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삼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지식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고찰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져들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길에서 지금 내가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도를 올바로 지향해 나아갈 때 성도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무지하고 올바른 진리의 도에서 빗나갈수록 신앙의 동력은 점점 잃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시들해지고 삶은 구태의연하고 질이 멸렬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실증과 권태가 군사처럼 몰려오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고와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지향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은 그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미끄러지고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교훈을 따라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교정해 나아가고 다시 바른 목적을 지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삶의 궤도를 수정해 나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신앙 안에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그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과 지체들을 떠나서 다른 가치와 목적을 쫓아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대로 반드시 그 인생이 고달프고 고생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함의 도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평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교훈과 원리들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구원과 믿음은 이제 그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분명한 하나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을 그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참으로 그 의미가 막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어린 시절 저는 TV에서 상을 받는 어떤 연예인이 혹은 미스 코리아가 금과 은을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저는 한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저렇게 최고가 되어서,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서 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저렇게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꼭 말을 해야 되겠다. 어린 시절에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가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내가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가장 구체화된 모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중요한 이야기를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택자들의 구속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모두 그 넓으신 은혜와 사랑 안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받다라는 헬라어 프로셀로베토, 이 말의 의미는 떠맡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모두 다 떠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칭의와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고 결코 마지못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를 받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복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피로 물든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 같은 죄인도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과 연약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대의는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그의 모든 허물과 부족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같이 우리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그 연약한 지체들을 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지체, 낙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지체 모두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담을 수 있기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이타적인 나를 깨뜨리기 위한 기도, 나를 포기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사실 더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진정으로 나를 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그 간절한 간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받아들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용서와 용납을 위한 기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한 것에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지체들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라고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준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혹은 정말 마음을 깊이 상하게 만드는 자녀를, 그리고 남편을, 아내를,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지체를, 성도는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기를 죽이고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 그들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종이 되어 섬기셨듯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정체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연인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 되게 하신, 사랑과 용납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모두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여러분들이 1등이 되고,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관계의 깨어짐과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영혼이 뒤엉켜 있는지를 성찰해 보십시오. 신자는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과 구별된 존재들로 이 계명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자들의 종이 되셨는데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자비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께 찬양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셨고 친히 할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심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 중 하나가 되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섬기는 수종자요 봉사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의 유대 조상들과 하신 약속들을 모두 이루신 것이라고 사도가 설명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고, 나아가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다고 메시아의 위대한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다윗의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시는 다윗이 이방인 민족을 정복한 후에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승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이 시를 인용해서 메시아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즉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은총 안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자들은 이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되고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사역 때문이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사도는 더 한층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기쁘게 받아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사도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듯이 주님께서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택하신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사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두 구원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총을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큰 그림이셨다는 거죠. 로마서의 대미는 바로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에게 깊이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온 바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이 뜻에 복종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항상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마음과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한 신자가 걸어간 삶은 눈물과 고통의 한숨으로 얼룩진 삶입니다. 왜요? 연약한 한 인간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죽이면서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궁극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친 삶이었기 때문에 한 신자가 걸어간 삶의 뒤안길에는 흥건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즉 우리들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우리 같은 이방의 민족들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감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변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 주인공들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17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말하기를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라고 했으며, 그리고 또다시 이사야는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나리니 그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을 다스릴 것이며 이방인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신명기 32장 43절, 이어서 시편 117편 2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 그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작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10절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모든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심으로 그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실 것이므로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소망을 두라고 감격적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그 신앙의 희초에서부터,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하던 사도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신앙의 그 마지막 끝에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어떤 의도가 이 말씀들 속에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냐. 우린 그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의 영혼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분은 바로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사도는 계속 힘을 주어서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결코 갈등과 불화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를 범하지 말고 힘써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로마에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섞이기 힘든 존재들이었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 이전에 서로가 매우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는 그것과 별개의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이제 한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숱한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숱한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모두 항상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코. 이제 한 교회를 오래 섬기다가 보면 지체들의 모든 면면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나와 잘 맞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가. 자,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공동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죄인들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대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워야 될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단체와 같은 곳으로 전락되고 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를 교회와 성도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의 삶의 모든 거룩한 기쁨과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참된 영혼의 평강과 위로도 모두 증발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것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급기야 세상도 그에 따라서 빛을 잃은 흑암으로 뒤덮이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그 시대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반목과 분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방치하고 살아도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이나 아직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연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도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한 공동체 안에서 각기 다른 모든 지체들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로 그가 어떻게 한 평생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가의 여부는 그가 섬겼던 교회 속에서 지체들과 더불어서 어떤 삶의 모습과 내용을 그가 남겨놓고 신앙의 궤적을 그리면서 그의 믿음이 진행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참된 진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자기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정신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지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이단적이고 불건전한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과 사상과 어떤 시류를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아니라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교회에서 뼈를 묻는 사람들이 되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싫고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듣기 싫고 이 교회는 현대적인 찬송을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떠난다. 그 교회에서 이탈한다.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결국 그 어려운 성도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을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목적을 이루어내고야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그 밖의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팔도의 사람들이 모여온 곳에서 온전히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일이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경험이 다르고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모두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간다.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진리의 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코 해낼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나보다 다른 지체를 더 낮게 여기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동호회입니까? 교회가 무슨 동호회라서 같은 고향들끼리 모이고 같은 학연, 지연, 혈연끼리 모이고 자기네끼리만 교제를 하는 교회가 세상입니까? 성화는 그렇게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쉼없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 아버지의 그 고귀하신 뜻을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모두 이루시고 달성하신 그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삶을 지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경외하고 사랑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궁극에 그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명예와 권력을, 나는 세상에서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결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내 인생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진리의 수액을 머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핑계대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모든 거룩한 의무들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분리와 분열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성도와 교회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마가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다른 곳으로 각각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마가의 관계가 여기서 끝이 나버린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결국 그의 생애의 말년에 그가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에 이 마가를 사랑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마도 그 이후에 바울은 다시 마가와 함께 많은 주일에 동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일행을 이탈해서 바울의 복음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실망스러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는 자기의 일이 아니죠. 주의 일에 유익이 되었던, 그래서 언제든 다시 보고 싶은 그리운 동역자로 바울의 기억 속에 마가가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배신자,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 그런 기억이 아니라 누구도 다툴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성도가 서로를 영영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체됨의 관계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반목하고 결코 교제할 수 없는 사이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다시 연합하고 화해하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가 바른 진리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또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도 문제는 뭐예요?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을 곧게 닫고 있는 이런 어려운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결국은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복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풀고 자비를 행할 때 결국은 그가 그 자신의 그런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됨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됨에 이단이나 진리를 쫓지 않는 자들은 제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들과 우리는 절대로 평화할 수 없고 같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면 함께 주를 섬겨야 될 우리의 모든 가족과 친지와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지속되고 발전해 나아가도록 더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세워가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주를 신앙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대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화를 믿는 일에 가득 채워주시어 여러분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한 사도가 본절에서는 다시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인자한 아버지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쁨과 평강,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스라는 헬라 말인데 카라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차오르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의미하고 평강 에이레네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 내면에 생겨나는 평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거듭 우리의 죄성과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지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사도가 강조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내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궁극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힘써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진정한 지체됨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왜 충만한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처럼 영혼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영혼이 깨어져 있습니까? 미워하고 반목하고 분노하고 있고 그를 우리의 마음에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반목과 질투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이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자존심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는데 우리가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죄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인내하다가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누구든지 다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과 그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왜?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신령한 기쁨이 그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 가족 안에서, 지체 안에서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신령한 기쁨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지킬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오래도록 보존할 능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충만한 기쁨과 평강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화목과 연합의 도를 지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성도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길로 행할 때에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연합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결국은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하나 되게 하신 이 뜻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이 주의 평강과 위로와 신령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먼저 바뀌고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저 지체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 이 충만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다시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힘써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들은 결국 하나 될 수 없는 그 격차를 뛰어넘어서 사도는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자비가 베풀어지므로 그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듯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이 뜻을 쫓아서 우리가 이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다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니 그런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한국 땅에 가득한데 어떻게 이 나라가 남과 북이 동과 서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인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위대한 주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니 부디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그릇된 선입견을 버리고 이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십시오. 신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 지상교회가 받은 그리스도교로부터 받은 마지막 당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다른 어느 하나가 같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 여러분, 깨어진 채로도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할 필요도 없고 그들하고 입도 섞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원하시는 큰 그림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가치를 위해 살다가 더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토록 이것을 중요한 진리로 가르치고 계시니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